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가장 주고 싶어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뭔가 받아야지 좋잖아요. 네? 그럼 하나님께서 가장 주기를 그냥 기뻐하시는 것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좋은 것이 있는데 그거 구하고 찾으라 두드려라 열심히 찾아봐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셨어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하는 것이 성령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잠잘 것 의식주를 갖다가 구하지만 자기네 육신의 일들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진정 주고 싶어하는 것은 성령이란 말입니다. 이 성령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거 오늘 성령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아보는 시간 되기로 하겠습니다. 자, 성령은 아무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 그 성령이 귀한 것인데 귀한 것을 쓸 줄 아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칼도 귀한 것이죠. 하는 일이 많잖아요. 좋은 연장이 되고 좋은 일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잘못 쓰여지면 이게 아주 엄청나게 악한 데로 나가는 거예요. 무기가 된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도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려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그랬어요. 그들이 그것을 받고 발로 받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개는요 거룩한 것을 사용할 줄 몰라요. 돼지는요 진주의 가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 거룩하고 좋은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랬어요. 그럴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려면 그 성령을 받는 조건이 맞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랬어요. 죄 사함을 얻으라. 여러분 죄 사함을 얻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죄 사함을 받느냐? 회개해야 돼요. 회개가 그냥 회개가 아니라 참된 회개. 회개라는 것은 자기 잘못을 돌이켜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고치긴 고치는데 무엇을 고치느냐가 더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얻었어요. 어떤 죄를 얻냐면 에덴에서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받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하고 그 말씀을 배반하여 어겼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 말씀을 거역하고 따먹어버린 거예요. 유혹을 받아가지고. 왜냐하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웠기 때문에 마귀가 삭삭 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홀랑 따먹고 죄를 져가지고 영생을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죄를 얻고 쫓겨난 이 세상에서는 영생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본래는 영생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진흙에다 생명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사람이었는데 죄를 뺏겼으니 회개할 게 뭐겠어요?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영생이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게 참 회개예요. 그렇게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람의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죄사함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찢기고 피 흘려 주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대속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바라보고 죄 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그 성령의 그 능력이, 기능이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휴대폰을 사잖아요. 예? 휴대폰을 사면 휴대폰 안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제대로 사용할 수 있죠. 그럼 모르면, 어떻게 사용할 줄 모르면, 기능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알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전화 벨소리가 띠리리 굴리면 받아가지고 끊는 게 전부요. 문자도 보내고 영상도 보내고, 예? 그 사진도 찍고 녹음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오늘은 성령의 기능이 뭔지, 성령이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어떻게 우리를 이롭게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보혜사 성령이라고 했어요. 보혜사라는 것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인데, 이거는 위로자이고 대원자이고 대변자이고 돕는 자이고 인도자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보혜사라는 것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함께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에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선지자와 그리고 왕과 제사장만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인정하심인 거예요. 인정하심. 그리고 그 인정하심 속에 가장 인정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정인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게 뭐냐면, 함께 한다는 뜻은 뭐냐면, 그 요한복음 14장 17절에도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그냥, 성령이 받은 게 뭔가 우리 속에 있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보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이 안에 오셔서 우리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모든 일을 같이 하시는 거예요.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 있으면 서로 대화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기도를 올려주시는 분이에요. 내 대신 기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뭐냐면, 함께 하는 것은 뭐냐면 영원한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아무리 절친한 사람이라도 영원에까지 이르지 못해요. 죽음에 따라가지 못해요. 그러나 이 성령은 우리의 삶과 함께 하면서 어디까지?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영원히 함께 하는 그런 영. 그렇게 함께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왜 함께 하시냐? 그것은 가르쳐 주기 위함인데, 뭘 가르쳐 주냐? 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생각나게. 여러분, 알아야죠. 하나님의 일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예수님의 말씀하신 모든 그 의미와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법이에요. 법.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배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 율법이 뭐냐면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구원하셨다 그랬어요. 너를 해방하였다. 왜냐하면 땅의 법이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땅에 있는 법이. 그 하늘의 법은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특별한 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알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법을 알아야 법을 지키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무슨 지식이 없을까요? 법의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치를 모르니까. 하나님 뭘 기뻐하시고 뭘 싫어하시며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있는지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법 없는 백성이 돼가지고 막 법 없이 막 행하다가 딱 법에 딱 걸리면 엄청난 벌을 받지 않습니까? 몰랐다 하면 그게 용서받습니까? 뭐가 안 됩니다. 도적질하고 사람을 해치면서 법을 위배했으면 당연히 법을 받는 거예요. 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법을 몰랐으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법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법을 알아야 우리가 행하죠. 그래서 이 성령을 주시고 법을 알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법을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법을 알 뿐만이 아니라 그 법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 육시로는 그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 하셨습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누가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내밀고 노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안 되죠. 못하죠. 그냥 한 대 때리면 그냥 더 많이 때리려고 하죠. 멱살 꽉 잡고서 그냥 나는 너 한 대 때렸냐? 난 2대 때린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이 세상 사람으로서는요. 어떻게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합니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래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성령을 주신 것은 법을 행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이 법을 행하지 않으면 성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고 또 성령은 무슨 일을 하냐? 성령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요, 힘이 떨어지면 밥을 먹고 물을 먹지 않습니까? 그게 음식이에요, 음식. 마시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육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영의 양식이 더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떡과 이 물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말입니다. 지쳐 피곤하여 진짜 노뎀나무 앞에 쓰러졌을 때 천사가 와서 이 떡과 물병을 하나 주고 그것을 먹고 힘을 얻어가지고 40일 밤낮을 달려서 산으로 갔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날 피곤해서 힘들어 지치고 그야말로 어찌할 바 모르는 이 사람들, 우울증에 빠지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새 힘을 얻는단 말입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 아까 우리 말씀드려진 것에도 마찬가지지만 진리의 성령입니다.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은 말씀의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성령은 항상 말씀과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 말씀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 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물은 뭡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과 39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르시다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나리라 그랬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신 것이라 이랬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생수가 돼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앞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게 구하였으리라. 생수를 구하였으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구하였으리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이 영원한 물을 내게 주소서 그랬잖아요. 아니, 예수님의 그 성령이 그 속에서 영생하는 수가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목마르지 아니한 수.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에 목마른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생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부터 오냐? 성령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영혼에 득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지나쳐가는 사람들의 교훈이 될 뿐이죠. 성령이 없이는 그 말씀들이 다 선생의 말이나 선지자의 말처럼 들리지 그리스도 구원자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가장 중요한 영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영들. 보이지 않는 것을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마귀의 것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뭐 딴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광명의 천사로 위장을 해가지고. 자,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도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하지 않은 예수를 전하거나 또 우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우리가 전한 복음을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이렇게 써요. 다른 영을 받게 하는 게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늘에서 오는 영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지만 그 속에 잘못 끼어들어오는 게 뭐냐? 악한 영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우리에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마귀가 또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곳으로 데려다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악한 사람도 무엇을 주느냐? 세상의 것을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것. 여러분, 세상의 것이 뭡니까? 더 아름다워 보여요. 더 탐스럽게 보여요. 더 지혜롭게 보여요. 우리 눈에 보이는 썩어질 세상의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십니까? 알라딘의 마술 램프. 알라딘이라는 사람이 마술 램프를 만지니까 거기서 지니가 나와가지고, 요즘 지니 유행하지 않습니까? 지니야, 뭐 해줘? 그러면 알아서 해주잖아요. 성령은요, 내 마음대로 해줘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요, 내 중심적인 사고로 내 욕심을 통해서 뭐 해달라고 하는 그면은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고, 내 욕심을 따라서 들어달라고 해서 들어주는 것은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에서 2장 16절에도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가 영을 받았어도 그 영이 제대로 된 영인지 세상의 영인지를 알아야 돼요. 육신의 정욕, 내가 육신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게 해달라고 하면 해주는 그것이 막이란 말입니다. 내가 안목의 정욕,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으로 해달라고 기도하면 들어주는 게 막이에요.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나 높아지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들어주는 게 막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나 돈 좀 주세요. 나 힘 좀 주세요. 나 능력 주세요 해도 그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 없이 이 세상에 그냥 썩어 죽어서 그것을 구하면서 그것을 달라 하면 주는 것이 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이 성령이 없이 이걸 어떻게 분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무궁하지만 마귀의 일도 무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기 힘들지만 마귀의 일도 분별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이것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은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게 돼 있지요. 갈라디아서 5장 24, 25, 26에 보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열려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정욕, 세상에 필요한 욕구들, 이러한 것들. 여러분 요즘에 그러잖아요. 세상, 글로벌, 세계. 이거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 썩어질 것. 여러분 종교라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종교란 세상의 것을 구하고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고 세상에서 어떻게 복받는 것을 말해주고 가르치고 그것을 행하는 게 종교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영원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고 거기에 들어가기를 우리가 준비하고 예배하고 훈련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시기하며 투기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헛된 영광은 누가 약속한 거예요? 마귀가 약속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겠느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세상에 보이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감춰져 있고 비밀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아름다운 것을 거룩한 것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려주시는 게 성령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받는 겁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받으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권세와 능력을 받아야 돼요. 아무나 그냥 우리 예수님 좋아요. 하나님 좋아요.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전하겠어요? 알고 전해야죠. 그리고 자격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격 없이 전해주는 거 됩니까? 권세라는 것은 자격이고요. 능력이라는 것은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인 거예요. 권능, 권세와 능력. 그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나서 응애하고 태어나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그 자녀가 성장하고 성숙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렇게 하면서 같은 한 성령에서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그리고 능력 행함과 병 고치는 은사와 방언과 예언과 영불방과 통역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은사. 은사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병든 자를 일으켜서 병 고치는 능력을 갖게 하고 지식이 없는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롭게 지식 있게 하신 것이고요. 또 능력 행하는 자가 뭐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뭔가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거예요. 그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 있게 방언을 주시고 말입니다. 비밀한 것을 기도할 수 있게. 그 앞날을 알 수 있는 예언의 은사를 주시고. 여러분, 그것 말고도 어마어마한 은사들이 더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은 더 좋은 길을 내가 보이리라. 그러면서 성령을 따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구하는 거예요. 사랑을 따라 구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거룩한 은사가 나와서 사람들이 유익이 되지. 이 거짓 영을 받아서 악한 영을 받으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실패로 돌아가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며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같으나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은사도 비슷한데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께 능력받았다 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받았는지 아니면 귀신의 능력을 받았는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만이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으며 성령의 능력만이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뭐냐면 로마서 6장 23절에 죄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요.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성령을 받으면 그냥 성령 받아서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이고 그 영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환난을 당하나 어려움을 당하나 어떤 일을 당해도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리면서 난 이제 이걸 믿고 살겠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 가지고 평안할 수 없습니다. 언젠간 심판이 오고 언젠간 그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생명이 되는 것이지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얘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성령을 받아야 천국 열쇠를 받는 거예요. 성령 없이는 천국에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겁니다. 왜 이 천국의 비밀을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받아야 비밀을 알 수 있어요. 성령을 1000번을 받아 알 수 없어요. 성령을 받아야지 하는 겁니다. 아무리 진짜 IQ가 좋은 사람도 이 비밀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막으셨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이 아니면 열쇠가 없는데. 여러분, 그 비밀을 알고 들어가야 그 안에
수많은 것들이 지금 여기 나열한 제가 설교 속에서 나열한 이거 외에도 어마어마한 것들이 숨겨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된 겁니다. 또 뭡니까? 우리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승리하게 하는 게 성령이에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귀들을 이기고 악한 것을 싸워서 승리하고 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곳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인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이 말씀도 검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외워도 성령이 없으면 능력이 되지 못한단 말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좋은 것들이 있는데 성령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성령을 거듭나야지 성령을 주시는 거잖아요. 오늘 베드로가 말하기를 뭐 했습니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제가 전에 성령으로 거듭난 방법들에서 유튜브에 올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듭나야만이 이것이 될 수 있어요. 거듭나야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성령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좋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선물을 알았으니 그걸 알고 행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한테 드릴 것이 있어요? 지금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드려야 잘 받는 겁니다. 드리지도 않고 받는 건 없어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과 몸을 드려보세요. 그럼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